인간은 자기 혼자서 사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은 누구를 보았느냐, 그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의 총합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지식만 배우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선생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식을 배웁니다.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방식을 배웁니다. 때로는 배우지 않아야 할 것들까지도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과 교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믿으려면 좋은 믿음의 스승이나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벗으로 사귄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은 믿음의 스승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입니다. 그는 부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선지자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해 우리가 살아갈 세 가지 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입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는 북쪽에 위치한 아람이었는데요, 그들은 정광석화처럼 예기치 않는 시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출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재산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뒤늦게 쫓아가 보면 이미 약탈이 끝난 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변경 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람 왕이 약탈하려고 하는 부대를 보내면 거기에 언제나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자기 부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복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림없다. 우리 중에 누군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내게 말하라. 왜 너희들이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왕이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왕이 누구를 지목한다든지, 평소에 감정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 아닐까요? 했다든지, 그러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때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를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람 왕이 약탈 계획을 세울 때마다 엘리사가 그 계획을 알아채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미리 알려 주었습니다.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또 아람 사람들이 그곳을 약탈하러 올 터이니 군대를 보내서 미리 지키소서. 그래서 아람 왕의 계획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아람 왕의 계획을 알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할 때에 우리는 신령한 지식과 지혜들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어떤 때에는 전혀 모르던 일을 알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지식의 은사입니다. 내가 모르던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사로. 그러나 그렇게 구체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비두니아 쪽으로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려고만 하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서남 쪽으로 인도하시더니 마침내 드로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잘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소리칩니다. 바울이여, 바울이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데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도였습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구별했습니다. 사람 먼저 보내서 지리적으로 조사하고 사람이 얼마나 사는가, 그곳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가지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일을 잘못한 후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했더라면 될 걸, 기도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걸 하는 후회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냐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감동, 영감입니다.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면 지혜가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가벼운 영감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혜를 주시어서 영감을 주시어서 바울 사도처럼 가야 할 곳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엘리사처럼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알 수 있도록 지식의 은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하여서 새해에는 엘리사처럼 영감에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며 사십시오. 늘 성령을 환영하며 모셔드리십시오. 실수한 후에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던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담대함입니다. 엘리사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왕의 모든 은밀한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엘리사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도단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냈습니다. 도단성은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12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도단은 옛날에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갔던 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그 도단 들에서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잡아서 팔았습니다. 아람 왕은 그날 밤에 말들과 병거들과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도단 성을 에워쌌습니다. 동이특이가 무섭게 성에 쳐들어가서 엘리사를 잡아갈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사화는 게하시가 아닙니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 때 하나님 뜻을 어겨서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이 사화는 아마 새로 엘리사가 선택한, 그래서 이름이 없이 그냥 청년 사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환은 놀라서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아, 주여, 내 주여, 어찌하면 좋아요? 일 어찌하면 좋아요? 왜 그러느냐? 저기 아람 군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이 그 말을 이해할 까닭이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게 했습니다. 갑자기 도단성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밖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람 군대를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두르고 있었더라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못하도록.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그를 잡기 위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아람 군대 숫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사는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발자국 소리를 죽이면서 와서 포위하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하면서 그 아람 군대보다 그 밖에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엘리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람 군대가 자기를 에워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람 군대가 천군 천사들의 포위 아래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들과 기도하는 담대한 종 엘리사 사이에 끼어있는 샌드위치에 불과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아람 군대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내가 아니다, 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두려워해야지. 사탄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명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다는 핑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원수의 원수는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과 늘 전쟁을 하고 사울 왕은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친구로 여기고 망명을 허락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에 편히 살게 했습니다. 사울 왕의 쫓김에서부터 잠시 놓여나서 한숨을 돌리고 편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의 장관들이 왕을 찾아와서 항의했습니다. 왕이요, 이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블레셋 사람 중에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머지않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싹이 날 때에 잘라야 합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 다윗이 갑자기 바람 앞에 촛불처럼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그 시가 시편 56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급한 시간에, 그 순간에 다윗은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불의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담대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나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에는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타고나면서부터 난 담대해서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요, 사춘기 자식이 3년만 속을 새겨보세요. 담대함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생이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은 담대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정직한 감정입니다. 살면서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블레셋의 왕 앞에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저 다윗 죽이라고 덤벼들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중요한 말씀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다윗보다도 더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곰의 입을 찢었고 사자를 돌로 주먹으로 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구척장신 골리앗을 혼자 뛰어나가서 돌 하나 던져서 쓰러뜨리고 목을 뱉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다윗보다 더 담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혈과 육,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밀려오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담대함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과 나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가 가졌던 이 놀라운 담대함을 2016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넘치게 하나님을 앞에서 축복으로 선물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엘리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아람 군대가 도단성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엘리사가 일어나서 아람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온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앞을 못 보고 두 손을 벌리면서 길을 인도해달라, 이런 식의 어두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어둡게 하셨어요. 도단성에 와 있으면서도 도단성이라는 확신이 사라졌어요. 엘리사가 나가서 누구 찾으세요? 왜 여기 왔어요? 아, 이게 도단성입니까? 여기 엘리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엘리사 잡으러 왔습니다. 알아요. 네, 엘리사 알지요. 나 따라오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장장 12마일을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간 다음에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때까지도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다 들어와서 성문이 닫히고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어요. 아차 싶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가 다 죽이리이까? 아람 군대가 도간에 든 쥐처럼 되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잘 먹여주세요. 그리고 돌아가게 하세요. 칼로 사로잡은 자도 활로 사로잡은 자도 죽이지 않는 법인데 내가 평화롭게 데리고 온 아람 군대인데 그들을 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많이 음식을 베풀어 먹게 했습니다. 사람이 함께 배부르게 먹고 나면은요 마음이 녹아집니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지은 시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원수와 함께 앉아서 큰 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잔치상을 받아서 같이 먹고 마십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아람 군대, 적어도 그 수도 사마리아에 와서 먹고 마시고 대접받은 그 군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생각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안히 자기 주인 아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했던 기자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에 기록될 때 앞뒤가 좀 바꿔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바로 보면 또 아람 군대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이 열왕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기록했던 기자의 글로 보면은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더라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악순환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는 이런 면에서 어떤 장소보다도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는 우리 주변에서 원수가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다 우리와 화목하고 원수마다 우리와 벗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굶주렸을 때 먹을 음식을 대접해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칭찬을 듣고 싶고 우리의 격려를 듣고 싶어서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되고 싶어서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영감을 얻어 깨닫고 난 다음에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두고 칭찬의 말을 자꾸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높이는 말을 자꾸 해보세요. 아,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 능력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일 참 잘해요. 참 칭찬할 거리를 얘기 자꾸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 사람 밤낮 당신 험담하고 다니는데 뭐가 좋다고 칭찬.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사람 참 좋은 거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하기 싫어도 내 말을 가서 거기 전해야 돼. 사람들은 남의 말 전하길 좋아하니까요. 그럴 때에 내가 그를 칭찬하는 말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나를 험담하는데 내가 칭찬하는 말을 쓰러지게 막 넘치게 칭찬하는 말을 전하면은요,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이 피어올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저쪽도 같이 험담하고 덤벼들어야지. 한 번쯤은 멱살잡이를 해야 속이 풀어질 텐데,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 칭찬하는 말을 하니까 머릿속에 숯불이 점점 피어올라 견딜 수가 없어. 뜨거운데 이걸 어떻게 놔요? 털어버려야죠. 그리고 와서 그동안에 내가 미안했어.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내가 몇 마디 험담을 했는데 용서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엘리사처럼 선으로 악을 갚는,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엘리사처럼 사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일해야지 언제 한가하게 기도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 캐톨릭의 교황하고 싸우고 교황청과 싸우고 언제 불에 타 죽을지 모르고 이런 급박한 시간인데 기도하러 들어가더니 3시간, 4시간 돼도 안 나옵니다. 동료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빨리 나와야지. 의논할 게 많은데 우리가 계략을 세워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근데 안 나와요. 한참 있다 나왔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사람이 좀 이런 때일수록 적당히 기도하고 나와서 빨리 같이 얘기를 해야지. 뭘 그렇게 오래 있느냐고. 그때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급하면 급할수록 더 오래 기도합니다. 왜요?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주먹으로 뭘 들어서 옮기는 것보다 포클레인으로 와서 퍼서 옮기는 것이 효과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시면은 이 일은 끝나고 상황은 종료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일어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현실의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렇게 마음 먹은 것처럼 담대할 수 있나요? 두려움이 오지요. 그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억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담대한 마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은 내게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도 적을 칠 기회가 있을 때 끝장내야지요. 그러나 적은 칼로 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줄 때 적이 변하여 벗이 됩니다. 물론 사랑으로 감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엘리사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사람, 담대한 사람,
선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